여러분 안녕.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뭐 어린이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자 뭐 스승의 날이 껴있는 달이자 아무튼 가족의 뭐 달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구가 붙는 게 이제 5월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많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올리냐고 그러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올리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남의 거를 뭐 베꼈다거나 남의 얘기를 가져왔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800개 정도 영상 올렸거든요. 그 중에 남의 얘기 가져와서 말한 경우가 10건도 없어요. 10건도.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이거는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돌비의 공포 라디오, 거기에서 제주도로 그 개인과에 갔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근데 요즘에 그 이야기가 돌비의 공포 라디오 거기에서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걸 정말 다시 듣고 싶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 이야기가 없더라. 그러면서 뭐 이런 댓글도 달리던데 아무튼 그런데 저는 약간 남의 거를 이렇게 가져다 쓰거나 이 짓을 하지를 못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짓도 부지런해야 해요. 부지런해야. 저는 뭐 학창 시절 때서부터 그렇고 뭐 어디에서 뭐 글 베껴서 뭐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하지 않은 이유가 게을러서 못한다니까. 게을러서. 남의 걸 참조를 하려면 그걸 읽어봐야 되잖아. 그걸 읽고 책을 읽고 참조를 하고 책을 읽어봐야 되고 영상을 봐야 되잖아. 나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생각을 해서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 그 시간에 그냥 쉬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남의 거 표절 뭐 이런 거 전혀 여태까지 살면서 뭐 중고생 뭐 대학생 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표절하기가 너무 귀찮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각설하고 오늘은 남이 한 말을 제가 출처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에 그 목사님이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있어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자식이 이 세상을 좀 쉽게 살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자식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부모들 중에는 자기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자식을 대신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시, 원래는 자신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그것을 자기가 안 나가고 자식을 내보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성경을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완전히 정말,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어린 소년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키가 뭐 2m 뭐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장신의 군인의 뭐 이런 사람이라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아직 청년의 때가 오지도 않은 청소년,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중학생 뭐 이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중고생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울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싸워 보겠다고 이제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러면 그래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뭐 곰도 때려 잡았고 뭐 양들도 수백 마리를 내가 다 이제 뭐 늑대나 곰의 무리로부터 걔네들 다 물리치면서 뭐 여태까지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쭉 읊으니까 그래 너가 한번 나가봐라 싸움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투구와 뭐 갑옷 뭐 이런 걸 막 입히는 거야. 다윗에게 막 입히라고 했어. 다윗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입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입고 나서 막 걸어도 보고 하니까 체격은 너무나 작은데 너무나 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 이러니까 이게 더 걸리적거리는 거야. 더 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걸어보니까 이렇게 움직임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사울은 이렇게 입고 전투에 나가라. 이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걸치고 내 전투에 나가서 싸워라 이랬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이제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원래 내 상태가 가장 좋다. 이러면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원래 그 싸움터에 그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평상복 그대로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나갔는데 그것으로 이제 골리앗을 이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 사울 왕의 행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마치 자식을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투에 내보내고 그것도 자식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런 명분으로 전투에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자식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갑옷을 입히고 뭐 이러는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건데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각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밑에 제자들을 그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원 선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아무튼 학교 선생들도 그런 일 많고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학교를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가 좋잖아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몇 명 들어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애가 좀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은 서울대를 넣으려고 이 아이의 뭐 이런 관심 분야나 이런 것과는 상관도 없는데 그런 분야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서울대 하나 더 넣으려고 부모님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해가지고 서울대 넣고 뭐 의대 해가지고 의대 넣고 결국은 한 20살 때까지는 부모님 말 듣고 선생님 말 듣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애들은 후회를 하고 이제 나중에 뭐 30살 다 돼서 그때 이제 자기 길 간다고 뭐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그냥 그렇게 부모님과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별로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학 이름
하나 거창한 거 이거 달아보려고. 그러면 자신들이 돋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평생을 그냥 약간 후회 속에서 사는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있고, 그럴수록 자녀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 주위에 눈도 있고, 뭐 자기 위신도 있고, 이러니까, 좀 후진 대학 뭐 이런 데는 보내기 싫다는 거지. 근데 자녀의 관심 그런 거는 서울대 뭐 이 연구대에 있지 않고 자녀가 가고 싶은 그런 과는 막 2년제 뭐 그런 데 있다고 쳐. 그러면 누가 자녀가 게다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렴 이럴 부모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있고 그럴수록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를 위한 싸움에 내보낸 것처럼 이런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자기를 위한 싸움, 자기의 얼굴을 좀 세워주는 그런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내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 지역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니까요. 처음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간 애는 올해 그 애가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걔한테 거기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알거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걔는 거기에 들어가서 상위 그룹에 속할 수가 없는 애고, 그냥 동네에서 좀 공부 잘한다. 뭐 동네에서 좀, 그런 애지, 절대적으로 막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걔는 영어 선생이 되고 싶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양평 쪽으로, 양평고 그런 데나 좀 가가지고 그런 데 가면 너는 상위 그룹에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상위 그룹에 들었으면 내신도 잘 나와. 내신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 따로 하면 또 수능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 네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그 고등학교가 얘는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맨날 100점 맞고 중3 때 평균이 막 98점 나오고 뭐 이런 애인데 자기 보고 그런 고등학교 가라고 하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았었는지, 아무튼 중3 2학기 때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주위에 뭐 선생들도 우쭈쭈쭈 하면서 뭐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고 나서 얘가 정말 좌절을 하는 시기가 이제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고사는 끝났었는데 중간고사 때 걔가 나한테 SOS 신청을 했지만 그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봐줄 수가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기말고사 때 걔가 만약에 나한테 SOS를 친다면 지금은 봐줄 의향이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어느 정도는 그 아이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나에게 했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 아이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식은 부모의 성공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부모의 면을 받쳐주는, 아니면 면을 올려주는 그런 도구도 아니고, 자식도 자신의 그런 삶이 있는데 자식을 위한다는 그런 핑계로 사실은 본인의 얼굴, 본인의 위신 이런 것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면서, 말은 자식을 위한다는 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식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을까? 혹은 나는 그런 어른 혹은 그런 선생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